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두 곳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죽음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러지요? 돌아가신다라고 하죠. 그 말이 기가 막혀요.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죽음의 장소는 탄생의 그곳이라는 거죠. 생명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정권 장관의 이 고백은요, 미지의 죽음을 탄생의 신비로 풀면 신의 존재가 보인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죽음의 에티켓의 저자 롤란드 슐츠의 말처럼 우리는 죽음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그 죽음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하는 이유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진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오히려 더 강력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삶은 영원한 본향인 것입니다. 금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태풍, 집중호우 이런 피해로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추석은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며 어찌 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이지 않습니까?
또한 모두가 고향으로 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냐라는 겁니다. 혹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인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자신은 오히려 근심은 잊어버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그 첫머리에 영원한 본향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삼아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원한 고향은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근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주님께서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더욱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이 도착할 고향의 실존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근심하는 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 근심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행복의 최고급 행복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상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고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짐이 무거워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고 있는 짐, 태산 같은 짐이라고 할지라도 무겁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동안 잠깐 당하는 고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의 실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이 땅에서는 고향이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고향은 영구하지 못합니다. 사라지고 마는 곳이고 변질되고 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잃어버린 실상들이 이 땅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향은 영구한 도성이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이하에서도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고향집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은 보이는 것이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올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 이하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령한 고향으로 찾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영원한 고향, 영광된 빛이 충만한 고향, 장차 우리가 당도해야 할 본향을 사모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가신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고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곳을 위해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고향을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때 감사와 찬송,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고 그 고향을 위해 투자하는 성도의 참모습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고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당도하게 될 영원한 고향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 또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죄 사함 받은 자만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고향 가는 것은 길이 딱 한 길입니다. 외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 그 길을 가게 될 때 그곳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넘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인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은금보와 보석이라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석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비침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곳,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상상이나 공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정신적인 이상세계도 아닙니다. 확실하고 뚜렷합니다. 천국은 일정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영원하며 유동성이 없는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본향이고 실존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절대 안전한 집입니다. 그것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계시록 21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은 그곳은 죄가 없고 밤도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은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곳은 슬픔의 곳이고 고통의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광의 곳이고 은혜의 곳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은 죄가 없고 밤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이처럼 천국은 오늘 있다가 헐어버리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고 영광이 빛나는 집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집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천국집의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앞서 가셔서 확보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44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백성의 쉴 곳을 찾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천국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집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예비하신 그 천국집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집을 누구와 함께 가시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원한 고향은 믿음의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명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야구 명예의 전당, 축구 그런 부분들 여러 명예의 전당이 많습니다. 아니 박물관도 많고 그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기리고 그 사람이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은 앞부분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5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람, 사라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얻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었고 많은 후손을 얻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들이 얻은 명성과 복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 그 한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뒤로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갈망하며 바라보았던 더 나은 본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당대에 성취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멀리 있는 것이었고 그때 당시에 성취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전 삶의 자리, 하나님 없이 즐겼던 과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갈망하도록 만드는 더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나그네인 까닭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시는 천국 길을 아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나라를 실존으로 믿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마음에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근심할 일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괴로움이 태산같이 있다 해도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영광의 나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이 없는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의 하나님,